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선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점심들 맛있게 잘 드셨지요? 체한 분은 안 계시죠? 어제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부임하고서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약간 영적으로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했지요. 그리고 1부 때 설교하고 2부 때 강단에 올라서는데 제가 자주 울지요. 근데 이제 일부러 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연기하려고 우는 게 아니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픔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부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갔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제 속에서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 특송하고 대표기도 장로님들 하실 때 속에서 내 안에서 왜 눈물이 없지? 왜 성도님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 마음이 제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이찬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죠. 자기가 목사로서 눈물이 안 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그럽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좀 찌질해 보일 수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목사가 여러분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눈물이 없구나, 내가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속에서 아직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크세요. 저에게도 꿈이 크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꿈이 크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 오늘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저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상소리를 하든 막 이렇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똑같이 여러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죄 많은 인생이고 고난 많은 인생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백성들이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왜 교회를 헤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고 성도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나랑 정말 수준이 안 맞고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인내를 하며 꾸준히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성도들은 보고 싶어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러지든 하나님이 부러지든 나는 이대로 이 꼴대로 나는 에덴 교회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마음이 힘든데 어딜 가서 난 에덴 교회 담임 목사라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히히덕거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식구가 됐다고, 몸뚱아리가 붙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제 얼굴도 사는 거고 제가 잘해야 여러분 얼굴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들은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저 하나님 말씀 젖을 못 먹어가지고 나 배고픕니다, 나 배고파요, 그 소리밖에 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여러분들 나 저지 없어요, 전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 자르듯이 자르면 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 자르듯이 자르면 정말 편합니다. 당회장의 명령으로 당신 출교하십시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쉽습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가 예수 십자가로 그를 용서했으면 그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렸구나, 그걸 알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죠. 근데 왜 회개를 하지 않냐고요? 거기서 저는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삼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제3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두 번째 포로 시기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그는 포로에 잡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니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니들 속에 왜 갈등과 깨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깨우치도록 너는 내 입을 말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라.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저보고 하나님이 저도 파수꾼 세우셔서 에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되겠습니까? 내 말을 전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30분 설교하면 여러분 몇 분 정도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받으세요? 엄목사 이게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겔은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전했던 파수꾼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합니다. 성이 망했다. 성이 망했다. 에덴교회 52년의 역사, 성이 망했습니까? 함락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문제의 99%는 목사 탓이다. 0.9%는 장로님들 탓, 그리고 0.0001%는 성도님들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해도 저 하나만 정신 똑바로 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역했습니다. 배신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배신하는 것도 진짜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저 힘들 때 제 편에 서서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 될 거예요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등 돌릴 때 아무 말 안 했던 성도님들보다 그 배신했던 성도님들이 조금 밉더라고요. 에스겔이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배역인 것입니다. 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우면 세상 법정까지 가는 줄 아시죠? 진짜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저 목사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야. 저 장로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야. 저 권사님은 진짜 나한테 도움 주셨던 분이지, 날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지. 그런데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배신을 당하니까, 내 마음에 배반을 했다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싸움은 진짜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바로 바벨론에 멸망한 그들을 향해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하고 배반을 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치? 알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이대로 그냥 망한 상태로 세상 끝내면 좋을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장본인들이 본인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도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어때요? 그들에게 있던 선지자들이 사막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습니다.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엄목사가 여우 같습니까? 엄목사 여우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우는 싫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싫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들이라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여우 같은 선지자.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인데 축복받으라고 축복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거짓말장애인 것이지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사막에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한테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는 이유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최소한 여우같이는 행동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가 그렇습니다. 저는 감출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 아닌 것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제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듣고 싶지 않더라도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돈 뺏으려고 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 누군가? 거짓 선지자들, 여우 같은 선지자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선지자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방 가서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보험 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뭐 팔아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에 있는 집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위에 보시면 에스겔 36장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위함을 위함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짐을 당했으니 내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이웃들이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것을 우리 주님이 가만 보실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가? 왜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금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들 잘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 잘하고 있어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엄목사 목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질렀어도 회복시키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형편없습니다. 머리는 떠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주셔서 나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가 온 동네 떠들어대녔잖아요. 전도한다고 막 해외까지 가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들끼리도. 야야, 저 사람은 제발 예수 믿는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변화된다는 것, 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60 넘어서 이혼하는 겁니다. 70 넘어도 이혼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26절 말씀이 그렇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가 좋은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이 들어오고 나서 새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 때 목욕탕 갔다 왔거든요. 온양온천. 때를 열심히 밀었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을까요?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는다고요.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새 영이 우리 속에서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좀 들어주십시오, 말씀을 지키세요 해도 성도님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으시겠죠, 여러분들? 할 말이 없지요. 말씀에 순종 안 하거든요. 왜요? 새 영이 들어와서 새 마음을 내 속에 주시지 않으면 입술로는 아멘해도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새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새 영이 들어와야 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여, 내가 당신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 마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보면서 속으로 그러죠. 저 인간은 바뀌지가 않는구나, 저런 거는 저거를 어떻게 보나, 계속 이 소리 하는 겁니다. 방언도 아닌데 자꾸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님들의 입술을 보는 엄목사는 어떨까요? 주여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계속 저도 방언하겠지요. 자,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의 말씀. 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자, 새 영이 들어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기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들을 주렁주렁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잘 보세요.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새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납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죠? 생각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스스로 믿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 공동체 안에 와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탄식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저를 따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저랑 기도합시다. 저녁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죄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죄악들이 스스로 믿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남을 욕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뭐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데 그럼 스스로 믿게 봐야죠. 영으로 기도하면 나의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내 눈앞에 보여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냐 이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 죄악은 보이지가 않고 다 저 사람 죄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이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부 때마다 예배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간절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속에서 거기서 가능성을 조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엄 목사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하든지 제가 아니면 항복하고 교회를 떠나든지. 이 젊은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오늘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꼭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스스로 밉게 본다고요. 근데 지금 누구를 지금 욕을 합니까? 참. 자, 에스겔 37장의 말씀,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인 것입니다.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덴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다 뼈다구들만 잔뜩해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뼈다구만 있어요. 뼈다구도 살이라도 좀 있으면 발라라도 먹는데 싹 발라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싹 발라먹어가지고. 37장 3절에 이러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답하죠.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나는 그들이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이 저한테 야 에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뼈다구 가득한 이 성도, 이 교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한테 살고도 남는다 이놈아. 이럴 땐 아멘 좀 하셔야죠. 아이고. 근데 제가 알아요. 지금 민망들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망하셔서 지금 아멘도 못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와 같았던 에덴 교회가 그곳에 하나님이 생기가 부어지니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래서 서로 들어맞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아니 저도 담임 목사인데 목회 계획을 좀 뭐 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왁구가 맞아야 뭘 해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365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종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더라.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한 큰 군대로 우리 교회를 삼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친구 선교사 친구랑 화요일마다 통일 선교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 친구랑 저랑 야 한국교회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 둘이 한번 일을 내보자. 우리 둘이 한번 일을 내보자. 통일 한국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교회를 에덴 교회를 하나님 위대하게 쓰는 것을 그 친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은 그럼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화요일 날 그 기도회에 하면 피곤해요. 그 설교도 하라고 부탁해요. 친구가 힘들다고요.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지면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에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셔서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새 선정에 대한 환상을 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죄악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들이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새 영, 새 마음 부어주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